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나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와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 중에 천국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죠. 천국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천국입니다. 하나님 성경에서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 이런 다 그런 단어, 우라노스란 단어나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첫 번째 선포할 때 내용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죠. 그냥 천국이 중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말씀들은 처음을 잘 읽으면 다음에 이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다음에 계속해서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포인트라니까요. 첫 번째 복음 전한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고 할 때는 천국에 관련돼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제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외치신 복음 중에서 또 산상수훈에서 맨 처음 외쳤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제자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만약에 지금 이 마태복음 18장부터 말씀하시는 그것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바라보면 제자들은 지금 천국에 못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돌이키지 않았거든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것이 아니라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천국에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리석잖아요. 그 말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크냐 작냐 이걸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자리에 서야지 낮은 자리에 서야지 그게 천국에 들어가서 큰 자가 되는 건데 크냐고 싸우고 있으니 이게 돼요? 이게 다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에 들어간 첫 번째 길입니다. 천국이 찾아져야만 되는 거예요. 심령 안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복음이고 제자들도 첫 번째 입문 과정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 활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말씀도 주어서 성령 주어서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주 중대한 일이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큰 것이라면 여러분도 그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예수님의 목적인데, 가장 큰 목적인데, 그 다음 이 땅에 제자 되는 게 두 번째 목적이고. 근데 그걸 찾아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금 제자로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믿는 것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제자를 또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나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을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제자들의 질문은 그거예요. 천국에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그것 중에 다시 질문을 돌이켜보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가 그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죠. 갑자기 천국에 누가 큽니까? 라고 어느 사람이 갑자기 질문한 게 아닌 것 같은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던 거예요. 생각을 다 읽으셨던 거죠. 여러분 훌륭한 선생님이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너희들 그거 걱정하지 마. 너희는 내가 택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거야. 더 큰 영광으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그런 길이 있다라고 그걸 쭉 설명해 줬다면 참 훌륭한 선생님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상담이 됐다면 참 좋은 상담가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저들에게 그냥 말씀하시죠. 아주 단조롭게 얘기하시면서 핵심만 말씀하십니다. 한 어린아이를 먼저 가운데 딱 세웁니다. 제자들 가운데 딱 세워놓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한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먼저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단수죠. 천국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 두 가지 정확히 가르쳐 줬습니다. 한 가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입문 과정을 모르는 거죠. 거기는 못 가고, 두 번째는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한 어린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이라고 해서 7세까지의 어린아이, 갓난아기부터 어린아이까지 그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고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거냐?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두 번 부정을 했습니다.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이만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아주 초긍정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 돌이키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돌이킨다는 단어를 보니까 스트레포라고 써 있는데 돌리다, 방향을 바꾸다, 회개와 비슷한 말씀이죠. 돌아서다, 변화시키다, 바꾸다, 조정하다,
그런 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단어가 과거 수동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돌아오는 어떤 상태가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돌이키지 않은 사람, 한 번도 돌이키지 않고 그냥 예수를 쭉 믿어왔던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어린 아이를 분란 가운데 세우시고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말하는데 어린아이들과 같이 복수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같은 것은 무엇을 말하라고 하느냐면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혼돈스러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성숙해요? 라는 질문. 어린아이가 지금 어른인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어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 어린아이가 제일 낫게? 그건 잘하지 말지. 그냥 어린아이로 계속 살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그 말이 아닌 거 아시죠? 확실히 여러분 마음을 정하셔야 되고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세상에 것들이 다 들어와서 여러분의 가치관도 흔들어 놓고 생각도 흔들어 놓고 그래서 올바른 가르침이 아닌데도 그걸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짓고 살죠. 그리고 심령은 약간 변질돼서 교만한 심령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겸손하지 않는 심령도 가지고 있고 어린아이들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심령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는 거죠.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어른들의 보살핌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엄마 아니면 아빠 도와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위험한 일이 있으면 엄마 이런 일이 생겨서 어떻게 도와주세요. 항상 요청하잖아요. 항상 묻잖아요. 왜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 보살핌과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 돌아오는 사람이 어린아이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그 능력과 권세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능력 의지하는 거죠. 자기가 가진 것, 그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른입니다. 절대 성숙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또 필요한 거고,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응답받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아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어린아이의 자리에 쓴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보호해달라고 안 하고 도움 청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를 섬긴다고 생각해요? 이 땅의 부모가 아니잖아요. 하늘 아버지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의지할 존재가 누구예요? 땅에서. 그렇게 돌아온 사람이 어린아이인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핵심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믿는 신유만 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어냈다면 얼마나 좀 부황스럽겠죠? 성경의 진리라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신 보살핌을 너무도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보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이 많더라. 정말 어린아이같이 돌이킨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필요로 하는 사람, 너무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 그런 자리에 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돌이켜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반드시 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나타나는 부분은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른 앞에 자신을 높이는 어린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못된 사람도 그래도 어른이라면 조금은, 그죠? 근데 우리 여러분 이 시대를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님 세대를 생각해야죠. 그때는 얼마나 문명이 약한 상태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냥 순수성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래요.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린아이 얼마나 순수하겠어요? 부모님 말씀에 예 바로 나오지.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너무나 많이 문명에 노출돼 가지고 어린애 때부터 이상한 생각도 하고 어른처럼 말하고 그런 거 많잖아요. 왜? 그거 안 배우고 다 배워가지고 그런 거예요. 벌써.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른 앞에 낮추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감추고 숨기고 정말 작은 자로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자리에 자기를 두는 거예요. 그런 심령을 찾아냈을 때만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리에 서는 것, 나를 낮추고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는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즉 어른의 자리에 서면 어른처럼 생각하고 어른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어른처럼 하나님께 교만한 자리에 서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서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성품으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른인데 그 성품과 그 마음과 그의 태도는 어린 아이과 같이 하나님 나라와 그 왕국에 속한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즉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리에서 오직 바라고 따르고 순종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듯이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서 천국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를 안 드러내요. 이번에도 우리 정 목사님 만났거든요. 제가 만났어요. 한 4-5시간 있었는데 그 만난 과정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거 이상해요. 왜? 사탄이 막 비틀어 놨어요. 장수 딴 데 얘기해놓고 시간도 잘 안 맞고 서로 안 부딪히게 하려고 엄청나게 꼬아놨어요. 사탄이. 왜 그런 건 아직 몰랐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비밀의 진리를 서로 나누게 하시기에 준비해놨는데 이걸 못하게 하려고. 나는 시작부터 힘들었어요. 나중에 그거 나눴거든요. 목사님 충격적인 진리를 서로 깨닫게 됐어요. 그 안에서. 자기가 안 나타나요. 오직 말씀은 자기를 낮추는 모습만 보여져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런 위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리에서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나 다른 하고 그것도 어린아이 하나라고 하신 말씀이 있고 3절의 말씀에는 어린아이들이라고 복수 사용해 있잖아요. 4절에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라고 해서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겐 화가 있도다. 아멘.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 하나라는 말이 단수죠. 갑자기 단수로 바뀌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죠.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일반 사람처럼 그냥 내 친족, 혈육, 그렇게 가깝게 또 귀여우니까 예쁘니까 이런 것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게 중심이다. 그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인 거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의 연합을 한 결과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름으로 영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가지고 있으면 흉내내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여러분한테 어떠한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영접하는 거죠. 작은 자에게, 어린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 아이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모든 작은 자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참으로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작은 자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작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작은 자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마음속에.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 엄청 작고 입에서 하는 말도 엄청 약하고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어린아이 입으로 하나님이 권능을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젖먹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 어린아이들 입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조그마한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인 부분에서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영접해야 되나. 자, 여러분이 작은 자가 하나 와도, 믿음이 약한 자가 와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작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작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믿는 자들로 해서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이미 마음에 걸림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 어떤 제약도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 그래서 어린아이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서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왜 그래?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할 때 곧 예수님 자신을 영접한 그 사람과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이름으로 소유한 자리에 그가 있어서 그 이름으로 영접하여서 그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그런 예수님의 이름이 그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과 똑같은 자리에서 그를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예수님을 이름으로 그의 생명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 중에 같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형제 중에서 어린아이가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전에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숫자도 안 셌잖아요.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러니까 그 작게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네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 작은 자,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 작은 자 대상이 7세까지의 어린아이입니다. 나이로 따지면. 그러니까 보이는 7세. 자,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실제 어린아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만이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요. 믿어져야 실제 그렇게 대접을 하죠. 영접하고. 이게 문제, 잘 찾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한다. 이건 실족이란 말은 스캔달리조라고 해서 범죄하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범죄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연자 맷돌이 뭐냐면 나귀들이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을 목에 한번 딱 걸으면 바다에 빠지잖아요? 그럼 다시는 못 나와요. 그냥 그 빠지는 동시에 바로 풀렸다면 몰라도 빠뜨렸는데 얼마나 세게 묶었어요, 제대로. 풀어질 정도 아니겠죠? 손으로 못 나오죠. 죽는 것밖에 없어요. 이 연자 맷돌은 나귀가 윗돌을 돌려서 잡고 그걸 여기다 빻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전에는 연자 맷돌이 그냥 있었어요. 여자들이 돌리는 맷돌이 있었어요. 이렇게. 응? 맷돌이 있었어. 앉아서 손으로 돌리는 맷돌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크기가. 나귀가 돌리기 때문에. 나귀도 한 마리 돌리는 거 두 마리형도 있어요. 두 마리형 걸려봐요. 엄청 크겠죠? 그거 한번. 이것이 왜 이런 말씀이냐? 이 형벌을 왜 형벌을 줬느냐? 당시에 부모를 죽이거나 사회에서 도덕적인 문란하게 하는 자를 처형하는 로마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적인 관행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어린아이 중에 나를 믿는 자 중에 하나를 범죄하게 한다면 이러한 형벌을 받는 것이 유익할 거다. 너한테. 왜? 지옥에 가면 또 형벌 받을 거 아니에요. 지옥의 형벌 말고 땅에서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 하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긴다는 거 아시겠죠? 작은 자를 잃어버려야 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기서 이 말씀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범죄가 없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렇게 범죄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해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는요. 이거 지금 교회가 악영향을 미쳐서 예수 앞에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많이 교회 못 오게 만드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목사를 막 욕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교회를 가겠어요? 범죄 행위입니다. 그거. 예수님 제대로 안 드러내고 함부로 폄하하거나 종교로 빗대어서 사회 일을 하거나 이런 것들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못 돌아오도록 이미지, 상상력을 다 만들어갖다 심어놓는 거예요. 아, 저런 목사 절대 나는 교회 안 가요. 여기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 막아버리는 이게 범죄 행위죠. 여기는 나를 믿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있지만 근데 믿어야 할 사람도 막아버리는 이 범죄 행위라고. 실족하게 한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행위를 할 수 없고 완전한 말씀도 드리기가 부족해요. 예수님처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잘하지만 어느 때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그 사람 말 듣고 마음이 멀어져가지고 예수님 안 믿을 수 있어요. 실족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방법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반드시 세상에 화가 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범죄 행위라는 걸 보여줍니다. 반드시 갚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것, 즉 범죄하게 하는 것은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만들면은 그 세상에 그것으로 말하면 화가 내려온다. 땅에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수없는 재앙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믿지 못하게 하는 일 함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개인적인 일인데 거의 대부분이 개인적인 일인데 근데 국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국가에서 재앙이 있겠죠.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재앙을 줬는지 모르지만 뭐 중국 같은 데는 지금 선교가 엄청 막혀 있잖아요. 있는 교회 다 헐어버리고 옛날에 삼자교회가 있었는데 삼자교회 다 없앴다고 그러죠. 완전히 이제 자기 독주 체제를 가지려고 그 주석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엄청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중국이 화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크게는 개인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개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인간의 죄악된 성품 때문에 그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빚어질 온갖 무질서와 파괴적인 경향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벌써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준다면 분명히 넘어뜨릴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원인이 제공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통해서. 복음 가진 자가 넘어뜨린 자가 안 되잖아요. 이런 제약들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의미도 있어요. 의인들을 정화시키고 알과 측정이를 골라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화가 온다. 근데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에 따른 개인적인 개별적인 죄의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은 악으로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가능성은 도처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한 생명이 실족하게 되어서 범죄하게 되면 그 한 어린아이를 범죄에 빠뜨린 죄가 나귀가 끄는 그 맷돌 윗짝에 목에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유익하다. 이 땅에서 형벌을 미리 받아라 이거예요. 이렇게 실족한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언제나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한 사람은 재앙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실족에 대해서 개인적인 실족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8절부터 9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로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의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베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자, 이런 말씀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유익하다. 유익하다보다는 탁월하다는 얘기죠. 나의 손과 발이 범죄하게 되면 그걸 찍어내버리라고 합니다. 이건 범죄하게 하는 뭐를 없애라는 거예요? 원인을 없애라는 거죠. 범죄하게 하는 원인을 없애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범죄하게 하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면 범죄의 원인 때문에 우리는 그 멀쩡한 손과 발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범죄하게 하는 그 원인을 그대로 놔둔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는 지금 천국에 가고 생각하지만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뭔가 지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그런 범죄 같은 것들이 생겨지지 않도록 나를 깨트린 작업을 하고 있다면 몰라도 그걸 못 보고 있는데 끌려가고 있어 지금. 그 나는 천국 가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착각을 어떻게 깨트려요? 원인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하게 하는 원인.
뭘 좋아하고 무엇 때문에 그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못 나간다면 그게 원인이에요. 제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놔두고 그대로 예수 믿어요?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냐? 저는 그걸 알았어요. 성경에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건 손을 안 대고 응? 나머지만 손을 대는 거예요. 성욕인 거예요. 성욕 자기한테는. 하나님은 그게 무너뜨리는 죄악이 지금 덩어리인데 죄악 덩어리인데 그게 자기를 지금 멸망시키는 죄악 덩어리인데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만 손을 대서 그게 원인이잖아요. 이것 제거하지 않으면 영벌을 받게 됩니다.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원인 제거하지 않고 나머지만 가지고 노력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안 됩니다. 그거. 자기 마음에서 꺼리낌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 기도가 제대로 돼요? 이미 자기가 뭐 사로잡힌 게 있는데 뭐가 돼요? 그러니까 안 되지. 이 범죄의 원인이 제거되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범죄의 원인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서 범죄하다는 말씀은 앞에서 실족하다는 단어 헬라어의 스캔달리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스캔달리조는 성내다, 실족하게 하다, 범죄하게 하다. 이 세 가지 다 뜻이. 실족하게 하다로 선택을 하면 그게 맞는 그 문장에 맞는 거잖아요. 말씀하고자 하는 뜻과 똑같으면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면 통일을 시켜야 돼요. 범죄하게 하다로 전부 통일시키던가. 여기는 실족하게 하다로 앞에서 선택했죠. 뒤에는 범죄하게 하다로 선택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때로는 성내게 하다로 선택할 수 있겠죠. 그것은 뭐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7절과 8절은 스칸달리들을 범죄하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범죄하다는 것은 하나님 법과 진리에서 어긋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불에 던져진다. 예수께서 범죄하게 하는 것이 내 손과 내 말이라면 그걸 찍어내버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영벌과 영생은 지옥과 천국의 차이다. 분명히 나타났죠.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영벌에 들어가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라. 영벌하는 원인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를 지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있음을 따라 영생을 얻는 자가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로 들어온 사람들은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걸려서 못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걸로 말미암아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멀쩡한 팔다리 딱 들고 눈 가지고 죽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알고 있는데 안 하면 가중되겠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제거하지 않고 적당히 하면 신앙생활 하면 언젠가 문제가 생겨서 영성이 계속 어두워지고 말씀도 못 듣게 되고 영적으로 굉장히 저하된다. 신앙. 왜? 내 마음에 이미 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걸림을 놔두면 그것을 자기 신앙이 스스로 망가져요. 여러분이 와서 상담을 하든지 제가 이제 기도를 해보면 되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그걸 고치셔야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불은 지옥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형벌로 죽음에 속한 자로 영원히 죽음에서 죽게 하는 원인을 제거해서 영생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애인이나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보다 나으리라. 이 나으리란 단어는 선하다, 좋다, 탁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고상한. 우리가 선택할 말은 이것은 고상한 아니고 선택은 탁월한 이런 말씀 선택해야 돼요.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지옥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는 엄청난 차이죠. 그 나으리라 이거 갖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 조금 낫다는 얘기가 가지고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요? 탁월하다는 말도 설명이 안 돼요. 거의. 그렇게 탁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잘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상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말씀도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나를 범죄하게 하면 나를 빼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을 보시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그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살아가는 것이니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이 범죄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 눈이 그것도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6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라 써 있는데 거기는 67가지다 이렇게 썼으면서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호와께서 미워한다는 말은 가증스러워한다고 써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가증스러워하게 보이는 것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 혀, 손, 마음, 발, 거짓 증인, 이간하는 자. 하나님께서 꼴 보기도 싫은 거예요. 역겹다는 뜻입니다. 가증스럽다는 의미는. 보기 싫은데 기회를 주는 거야. 빨리 살아나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런 의미예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 범죄를 하는 도구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 예수님 여기서는 손과 발과 눈만 가지고 온 거예요. 다 범죄하는 도구예요. 우리 몸은 범죄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멸망을 받아야 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결단코 죽음으로 넘어가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일부라도 죄에 들어가서 죄 가운데서 멸망에 들어가는 도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도구 되는 원인을 제거하라. 잘라버리든지. 전 땅에서 팔 자르고 천국에 들어갔다 본 사람 들어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다 지옥에 들어가도 멀쩡하잖아요. 말씀 되게 안 듣죠? 정말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결단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천국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몸은 범죄한 도구가 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자, 그러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1절을 보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그래서 11절은 가로에 쳐져서 다른 데는 나와 있고 안 나온 데도 있어요. 거기는 11절은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작은 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세까지의 나이에 속한 자들을 의미하는데 이들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한 어린아이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어린아이지만 믿음이 약한 자지만 그 어린아이에게 천사가 따라와요. 천사가.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천사들이 다 하나씩 다 있어요. 천사들이. 내 눈에 안 보인 것은 없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천사들이 그들은 하나님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워놓는다고
하셨습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천사에 대해 성경에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나라를 지키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지키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또 개인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거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나옵니다. 그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아서 내가 바사 왕국의 왕들에게 함께 머물러 있었는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는 거죠. 다니엘의 지금 3일 기도를, 금식 기도가 22일까지 늘어났잖아요. 그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자, 바사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고 하면 그 군주가 누구냐? 바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서 군주라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임금 군자를 쓰긴 하지만 그런 임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대원군 그러면 군자 써 있잖아요. 왕은 아닌데 임금처럼 하죠. 그런 의미이긴 해. 한국어로 말하면.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여기는 이제 군주라고 써 있는 그 단어는 여기서 볼 때는 천사적 군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미가엘은 대군을 가리키는 거예요. 큰일 나요. 미가엘과 싸우는 바사, 페르시아와 헬라, 그리스의 천사적 군을 가리켜서 군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천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천사가 누구냐? 다니엘서 12장 1절 상반절에 보면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미가엘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나라를 지키는 천사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 안 나오지만 있어요.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지역을 지키는 천사들이 다 있어요. 왜? 거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있잖아요. 어느 나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있겠죠. 한 사람이라도 있겠죠. 민족을 호위하는 천사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군이라는 말이 군주라고 썼지만 군이라는 말은 두목이나 통치자나 지배자를 가리키는 사르를 다루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또 지키는 천사들인데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금촛대는 7교회이니라. 여기에서 7교회의 사자란 말은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앙겔로스는 천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키고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과 싸워서 지면 우리 교회 천사가 우리를 잘 호위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또 개인을 위한 수호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여러분 그때 사상 중에서 천사들이 그를 호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어졌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다. 여기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천사란 말은. 베드로가 왔다 소리를 치니까 여자아이가 나가서 문을 열어보다가 베드로가 왔어요 한데 아무도 안 믿어. 네가 미쳤다 이렇게 여자한테 막 폭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진짜 참이라고 정말 왔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거 아니고 그거 천사일 거야. 이렇게 혼돈하고 있다는 거지. 천사가 실제처럼. 당시에도 천사가 수호천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잘못돼 가지고 페르시아에서 파사국에서는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를 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반드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페르시아 사람들과 달리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뭘 하느냐?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서만 있는 거예요.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천사를 다 딸려 보낼 이유가 없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되면, 믿음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의 천사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안 믿든 믿든 여튼 따라와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 다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는 영이라는 거죠. 영. 육체는 안 있고 영만 존재하는. 그래서 천사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부분, 국가의 군주로서, 두목으로서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많이 나타나요. 성경에는. 가브리엘은 다르죠.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이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천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단과 천사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 말고 천주교에 사용하는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나파에부터 시작해서 우리엘, 그 천사들이, 우리가 알지 못한 천사들이 7천사가 다 나와 있어요. 천사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내 아버지를 배우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천사들이 수호하고 있는 존재 된 거예요. 이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의 어떤 잘못 때문에 그 멸망을 받는다? 넘어지게 해서 다시 못 일어나게 만든다? 이런 범죄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어린아이들 복수는 구원받을 대상자들이고 어린아이 단수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인 거죠.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작은 믿음, 큰 믿음은 가지고 있죠. 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면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인도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사들이 말하는 소리도 듣는다고 하는 말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경험으로는. 대부분은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음성을 듣죠. 천사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잘 모르는 것이죠. 자, 여기서 다시 말하면 괄호로 묶여있는 11절 보십니다. 거기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얼마나 말씀인지 놀라운 복음인데 이것을 빼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자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 어떻게 잃어버리느냐? 사탄에게 져서 죄와 사망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잃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잃은 자에 있어요. 제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주님이 다 데려오십니다. 이렇게 행하시고 계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죄와 사망의 옷을 벗기고 옛사람이죠. 그리고 아들과 왕의 옷을 입혀주시기 계십니다. 부활과 속죄와 부활의 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셔요. 인자가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와 살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피와 살이 여러분의 양식입니다. 영원히 사는 양식입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먹는다는 의미는 섭취한다는 의미 같잖아요. 그분을 그대로 영접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 100마리와 잃은 양에 대해서 왜 말씀하실까? 대비를 하고 있는 한 마리 이를 길리는 양에 대해서 대비하는 말씀을 외울까?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 말씀 중에 이제 얘기하는 것은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양 100마리가 다 귀하죠? 귀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 한 마리 다 소중한데 99마리 옆에 있는데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자의 길을 따르지 못한 거죠. 한 마리 양. 목자와 함께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길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은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같이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같이 가지 못하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의 양은 목자와 함께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목자는 9마리의 양의 가치와 한 마리의 양의 가치 99대 1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지켜야 더 옳은 건가? 그냥 당연히 우리 생각할 때는 99배 차이 나니까 99마리를 지켜야 맞는 거잖아요. 한 마리 그 정도.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왜? 99마리는 내 옆에 있으니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걸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한 마리 양을. 성경에는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마리 양이 인류가 잃어버린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야 할 길을, 예수를 통해서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양들을 예수님은 찾으러 오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리 양이잖아요. 그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인자가 온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마리 양입니다. 99마리는 옆에 있으니까 안전해. 응? 안전해. 걱정할 수 없어. 잃어버린 한 마리 한 마리가 문제인 거죠. 이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찾아오셔서 구원하려고 했잖아요. 찾으면 기쁨이 훨씬 더 큰 이유가 찾지 않고 99마리는 이미 기쁨이 되어 있잖아요. 잃은 양을 찾았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생각도 다 상상도 똑같잖아요. 생각하는 것이. 그죠?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겠죠? 너희들도 그렇지 않느냐? 그럼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 더 그러하죠. 그렇게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애가 타는 거죠. 한 마리 양이 잘못 가면 이걸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끊어지고 이러면 안 되고요. 무슨 체면 때문에 안 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지 인간의 관계 문제 아니에요. 신앙은.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로 하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99마리 양은 주인과 함께 있는데 한 마리 양은 길을 잃었기 때문에 너희도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 않느냐? 나도 그러러 왔다. 인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잃은 양이다. 양을 찾으러 온 거야. 구원하기 위해서 인자가 목적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인자가 목적을 이루려고 했으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3절 시작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은 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길을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잃은 양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은 기쁨이 있어요. 만남이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은 길을 잃은 양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길을 잃은 양을.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작은 자,
나를 믿는 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하늘에 계신데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뜻도 아니 아버지의 뜻이. 너희라는 말 속에서는 제자들이잖아요. 지금 대상이 제자들은 한 생명도 잃어버리게 하면 안 된다. 한 생명도 잃은 자가 되면 안 된다.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 제자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제자의 위치는 다르지만 부름 받은 거예요. 들어가서 제자가 되어지면 이 생활이 이제 그 위치에서 그 궤도에서 사는 거죠. 그 위치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 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실족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찾도록 찾아다닌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실족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것도. 그래서 죄의 원인을 다 제거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작은 자의 실족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하게 하고 잃어버리는 것은 그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사실은 구원을 잃게 만드는 큰 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범죄하게 하면 차라리 나귀가 돌리는 맷돌을 그 목에 매달아서 바다에 빠지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형벌을 물에 빠져 죽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형벌을 미리 받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크게 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한 생명을 여러분 귀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라도 말씀을 떠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을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나 때문에 누가 무너졌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생명을 위해서 대신 회개해야죠. 하나님 저 생명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한 게 명백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어요. 내 죄를 통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회개한 것처럼. 그래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생명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죠. 마치 99마리 산에 두고 길들은 한 마리 양을 찾아다 나서는 그런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을 찾으러 예수님은 오셨는데 하늘 아버지의 뜻이 양을 잃어버리는 거다?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은 이런 양을 찾으러 왔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하늘 아버지의 뜻도 잃은 자를 구원하는 예수님을 보냈는데 어떻게 잃어버린 게 하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한 마리 양도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너의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는 길도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양을 이제 이 어린 자녀들 또 믿음이 약한 자들 다 보호해서 하나님 내 들어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쓰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도 무너뜨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과 함께 충실하게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